이사야 5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성경은 이처럼 반복적으로 술과 죄의 연결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할 롯의 이야기는 바로 이 경고가 현실이 된 순간입니다. 롯이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던 그 밤, 그것은 단순히 취기가 오간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 밤은 한 가정의 질서와 권위가 무너진 날이었고 인간의 본능이 신앙의 경계를 허문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롯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겨우 구원받은 의인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는 정작 구원받은 이후 가장 안전해야 할 곳에서 가장 끔찍한 비극을 겪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볼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가정에서 어떤 비극이 일어나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충격적인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돔에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였지만 지도자의 자리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후 아무 선택도 하지 못하고 산속의 은둔한 무기력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딸들은 아무 말 없이 술을 준비했고 그에게 건넸고 그는 거절하지 않고 마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술에 취기에 기억을 잃은 상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버지로서의 책임, 가장으로서의 영적 경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분별력을 스스로 내려놓은 상태를 뜻합니다. 잠언 20장 1절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술은 이성과 경계를 무디게 만들고 영적 분별을 흐리게 만들며 결국 죄가 들어오는 문을 열게 하는 대표적인 도구입니다. 롯은 딸들이 건넨 술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문제를 넘어 아버지로서 깨어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가장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 가정은 외부의 공격이 아닌 내부의 침묵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맙니다. 성경은 술에 취한 자들이 영적인 경계를 잃었을 때 어떤 비극을 겪는지를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경고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 노아는 대홍수에서 구원받은 인류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술에 취해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수치를 당했고 그 순간 가정 안에 수치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아들 함이 이 수치를 보고 가볍게 여겼을 때 노아는 함의 후손에게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한 잔의 술로 인해 한 민족의 운명에까지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입니다.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다가 하나님의 불에 죽임을 당했다고 해석합니다. 술은 거룩함의 경계를 무너뜨려 예배의 자리마저 속되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 5장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술 취한 연회에서 하나님의 성전 기물로 술을 마시는 방자함을 보였습니다. 그날 밤 벽에 기록된 메시지처럼 그의 왕국은 무너지고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술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경외심마저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경고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으로 귀결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술이 그 빈 공간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술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책임을 느슨하게 만들며 결국 죄가 마음에 들어올 여지를 열게 됩니다. 롯의 딸들은 단순히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계획적이었습니다. 첫째 날 밤에는 큰딸이, 그 다음 날에는 작은딸이 들어갔습니다. 이틀 밤 동안 반복된 이 일은 계산된 행동이었고 목적은 후손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이 아버지의 침상 위에서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침상, 즉 가정의 가장 내밀하고 신성한 공간에서 가정의 권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롯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는 이 끔찍한 일에 대해 침묵합니다. 그는 딸들에게 나무라지 않고 그 후로도 딸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적인 변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침묵이 바로 죄를 더 깊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는 가정, 책임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죄가 자라는 가장 비옥한 토양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딸들이 아버지를 수단으로 여겼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거나 영적 지도자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후손을 남기기 위한 도구로 보았습니다. 이는 관계의 파괴를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도구화한 무서운 죄입니다. 롯의 비극은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깊은 경고를 던집니다. 나는 그냥 피로해서, 잠시 쉬고 싶어서, 너무 힘들어서 한잔 한 것뿐이야.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 변명의 문이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잠시의 무장이 해제되었을 때 가장 많은 유혹이 들어오고 그 유혹이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 신앙이 사라진 가정은 반드시 누군가를 수단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부모를 돈과 편리함으로, 자녀를 명예와 스펙으로, 남편을 안정으로, 아내를 만족으로 바꿔버리는 도구화된 관계의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롯의 딸들이 보여준 이 죄의 형태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롯이 깨닫지 못했던 그 밤처럼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술과 침상,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가정의 비극을 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소서. 책임을 내려놓고 판단력을 흐리게 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영적 권위를 회복하게 하소서. 깨어서 기도하는 가정, 서로를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롯의 딸들이 낳은 두 민족,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두 민족의 갈림길과 그 결과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